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직분이 뭘까?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전도한다고 전도자가 아니고 무조건 일단 전도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3100 선교를 위한 헌신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입니다. 아무리 죄를 힘쓰고 또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건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난 이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난 이것을 했으면 꼭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으로 자꾸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 되면 멀어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사실 내 것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지금 시대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으면 세 가지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마찬가지 성도 온 거죠.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곳곳 세워도 한때는 우리나라가 전국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밤마다 십자가의 불로 화려할 만큼 점점 그 불이 꺼져가고 있고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올라오는데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분명히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더 줄어드는, 성도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거의 문 닫았어요. 거의 문 닫았습니다. 유럽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한, 정신병이 심해지면 중독돼 버리죠. 어느 한 곳에 빠지게 되죠. 중독된 사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중독된 사람들 거기가 다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신병이 눈에 안 보여도 정신 이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주하고 술 취해가지고 자기 차로 남의 차 받았으면 미안한 생각도 없고 그냥 보험에다 처리해라.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건 이 사람 분명히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배경은 종교입니다. 모든 걸 종교화로 바꿔줍니다. 교회도 종교화가 되고 모든 것이. 종교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3단체도 점점 종교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경제 발달했는데, 점점 인간은 이제 그야말로 황폐해지는. 앞으로 AI 시대가 올 텐데, 오면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어떤 종교로, 세상 방법으로, 요새 말하는 심리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됩니다, 우선. 근데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답은 오직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요. 전 요새 좀 내 자신이 착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조금 이제 열려요. 그래서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니까 되어지고 살아나고 이제 점점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참는다. 복음은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복음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점점 확신이 와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다 그냥 그냥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그냥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안 믿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복음이 안 되고 그만큼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점점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쉽죠? 그거 하는 것만 힘쓰세요. 다른 거 힘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복음 속에서 더 내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기도 속에 살아갈까라고만 그것만 힘쓰시고 나머지는 힘쓸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늘 말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영어로 심플해지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한 것도 없는데 간단한데도 굉장히 힘이 나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 신나겠습니까? 제가 요새 조금 그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도요, 결국은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죠.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끌어간 것이 마귀요. 그래서 자꾸 원수시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그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니까 먼저 몇 가지를 첫째 전도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전도해야 되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전도는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야 돼요. 교회를 막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전도를 해야 돼요. 바른 전도. 바른 복음, 바른 전도, 바른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감동이 좌우된 게 아니라 은혜에 좌우돼야 돼요. 세상 교회는 다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다 은혜 감동 때문에 움직여. 야 목사님 굉장히 말씀 잘하신다. 아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자꾸 그것을 우선은 좋지요. 아무도 안 들어.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그 정도에 그거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 닫지요. 온라인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목사님들 더 많이 나온다니 전부 다 박사학위 받았죠. 전부 다 훌륭한 대학 나왔죠. 다 인품 갖췄죠. 교회는 딱 조직화되어 있죠. 근데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 없단 말 아니고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꼭 하나님 것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준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현장에 가면 몇밖에 없어요. 함께한 사실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온라인도 말씀드린데 흑암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살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이 끝나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하게 흘러날 줄 알았으니까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늘 만족해야 되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면 아닌데 그거 이제 없어도 내 마음이 갈급하고 막 심란해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세상 안 알아줘도 다 없어도 그 순간적으로 좀 약간 속상하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하다가도 이제 그리스도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생각을 바꿔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점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건 생각이 안 난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좌우되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 끝났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려움 다음 죄의 형벌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너희는 한 가지로 죽었던 너희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지금도 보지 않는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 뭘 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복음이 안 되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용서 좀 잘 들으십시오. 그만큼 마귀 신분을 많이 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이 안 되면 마귀 신분을 많이 모르게 속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싸우고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니까 구원 받았을 때 막 싸우고 니거 내거 찾고 남 욕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건 다 그만큼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안 되면 그래요. 구원 받았어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나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되면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수용이 되고 그리고 넘어서게 돼요.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해답을 찾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지 당연히 수용이 되죠. 그리고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나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러면 되겠구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위에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떠났죠. 죄 가운데 있죠. 사단 내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기는 죽도록 사는데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죠. 뭐라 해도 우상 섬기는 것은요, 그건 분명히 사단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당연히 문제가 오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뭐 악몽 꾼다 또 뭐 이상한 꿈을 꿨다 뭐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다면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계속 예수를 붙잡고 흑암에서 꺾어버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육신이 내 영적인 문제를 건들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문제가 버리면 영적으로도 문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세 문제. 내세는 분명히 지옥이 준비되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금도 지옥 권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우울증, 조울증, 막 늘 정신이 업다운되고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어. 사탄 배경이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태물림대하고 자식한테 문제 온다니까. 문제.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문의 어떤 부모의 영적 흐름이 흐르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일 하나밖에 없어요. 늘 아이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딱 차단돼요.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그 흐름 속에 못 견딘다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린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다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한다 동행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느 날 이거 깨달아진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데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누가 건듭니까? 끝나는 거죠. 요셉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그걸 누렸잖아요. 분명히 노예를 썼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 흐름이 끝이요. 80년 동안 늘 헤매다가 드디어 막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 듣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는 우상은 거부한 것 때문에 엄청난 뜨거운 불에 7,000배나 되는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다 죽잖아요. 그것은 믿었던 거야. 나는 결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분명히 3명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보였다면 4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천사가 아니겠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 지켜주는 거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이 지켰어요. 다니엘이 이제 우상 성견 사람들을 사적으로 집에 넣겠다고 하는 것,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다 찍었는데 이거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상관없다. 그 사실은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이야기요. 초대교회 그렇게 250년 동안 황제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내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핍박받은 그 내용 보니까 너무 참혹한,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막 이렇게 사람의 옷을 벗기고 껍질을 벗긴다,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 못된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다 껍질 벗긴다. 우리 손가락은 좀 배도 아픈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저 인간인가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고통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말,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할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더 큽니까? 그 핍박이 더 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문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걸 이렇게 어느 어디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누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부터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 현장 안 나가더라도 먼저 임마누엘을 늘 누리도록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일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구원받은 자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려야지.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어질 때까지. 그럼 내가 믿어지면 남도 알아요. 그냥 말로만 아니고 정말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그게 삼일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쉽게 말하면 축복을 받아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제 깨닫죠. 야, 이만큼 하나님 영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걸 느끼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왕이 손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네가 맡아라. 나는 왕이니까 어째서 왕 자리만 지킬 테니까 네가 모든 일을 맡아라. 그게 불신자도 안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배경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자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길갈, 베델 그 장소를 좋아했지만 나는 그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엘리야가 주었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난 돈이 없다 할때도 나에게 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늘 가까이 많습니다. 그 나도 모르게 그걸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답은 오직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그러면 돼요. 근본적인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준비된 현장. 여러분 현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예비된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요. 여기에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 받을 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다. 복음의 확신. 복음면 어느 현장인지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도 내가 좀 백이 짧아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아도 상관없다. 복음면 된다. 그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현장에는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복음이라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그걸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입니다. 꼭 해야 돼요. 복음 받았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 그래서 기도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마녀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그 자랑이 아니고 기도만큼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에 관심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시기도, 입사시. 순간순간 우리 많잖아요. 이 자리가 임마누엘 축복의 자리요. 이 자리 흑암이 꺾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보좌의 축복과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남이 그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면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만남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세상 말로 만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꼭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그 만남 속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그 만남이 정말 복이 됩니다.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 사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되어 있지만 일단 상대방이 굉장히요 나한테 뭐랄까 좀 굴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순해집니다. 벌써 나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모르지만 그럼 그 사람이요 절대 강하게 나오지 못해요. 떠올 수가 없지.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맞습니까? 이런 거 작은 것들이 늘 확인해야 체험하시라니까. 그 믿음 충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이럴 때 늘 몸에 배야 돼요. 쓸데없는 거 많은 줄 알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늘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때 세상 것으로 가득 찼단 말은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거든. 마귀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도 있지만 분명히 사단이 역사할 것이다. 현장은 항상 주가죠. 준비된 영혼, 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안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방법. 첫째는 모든 사람은 구원 대상자다. 꼭 기도에 올라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다. 그리고 성도는 전도자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제자의 대상이다. 그 성도는 제자로, 불신자는 구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장에서 성도를 만나거든 전도자로 바꾸면 돼요. 당신이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른 줄 아느냐? 왜 당신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줄 아느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 전도자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 대상이고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전도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전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살리는 것은 교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이 사람이 맞다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 따라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확한 답을 준 사람 따라오지 누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냅다 무시하고 우리 교회 한번 아바라시로 나오니까 이제 와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도 그래요. 대부분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조건 한 아바라는 거, 들어보라는 것이요. 이건 전도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나쁘다기보다는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났어.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라인도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자입니다. 현장에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물러가고 더 이상 역사님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성령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성령의 역사해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면 정확한 복음의 확신 두 가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 가도 그냥 복음 전도할 것이다. 복음으로 전도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정말로. 뭐 다른 말 나오면 그냥 대충 해버리고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돌아오면 진짜 하나님 준비된 자고, 복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말했는데 온다. 그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시간표 아니거든요. 복음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뭘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지. 그래서 복음 속에 올라있던 늘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살아나고 되어지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체험해야 돼요. 복음 되니까 정말 되어지는구나. 정말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복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어간다는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진짜 복음 받으면 다 일어나요.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연주소입니다. 항상 증인 속에 있으라. 항상 증인 속에. 그리고 항상 복음 속에. 그리고 항상 전도자 유정 속에 있으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전도자 유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늘 복음 속에, 그 증인 속에 있으면 돼요. 어느 곳에 있더니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현주소요.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증인의 자리요, 그 복음의 자리요. 그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건 제가 늘 기도한 제목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뭐 응답이 그것은 신경 안 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응답 오니까 기도하고 응답 안 오니까 안 오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응답 와도 상관없고 응답 안 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교회만큼 정말 가장 복음적인 성도, 그리고 24시간 기도 속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